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오신 첫날 기억나십니까? 아니, 우리 머릿돌 교회 말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알고 난생 처음 교회 오신 날, 물론 이 모태 신앙 분들은 기억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다른 분들, 학생 때나 혹은 성인이 되어서 교회 처음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낯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드리려는데 모든 것들이 처음 보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일어나야 하는지, 언제 앉아야 하는지, 뭘 하자 그러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어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나오다 보면 어느새 잘 따라하게 되죠. 성경과 찬송을 선물 받기도 하고 혹은 사기도 해서 사용하는 법을 알기도 하고, 사실 처음 보는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쓰느냐 잘 모르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지 잘 알 수 없는데 점점 더 익숙해집니다. 찬송도 배워서 잘 부르게 됩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여러 용어들에 익숙해지고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또한 서로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경험이 쌓여도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하기 힘들고 여전히 익숙해지기 어려운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했다 그래서 여전히 잘 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뵈면 오늘 장로님께서 은혜롭게 기도 잘 인도해 주셨는데 얼마나 조리 있게 잘하시는지, 거룩한 말도 하시고 또한 진심으로 기도하시는데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막상 내가 기도하려면은 어때요?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에서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목사님이 기도는 그렇게 신경 써서 할 게 아니라 그냥 진솔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면 됩니다. 그랬으니까 집에 가서 나홀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막상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기도하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분과 하려니까 이게 어디 잘 됩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무리 익숙해져도 바르게 기도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집사님이 고3인 아들을 새벽에 깨우다가 공부하라 하고는 새벽 기도 나가셨습니다. 간절하게 교회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우리 아들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 참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셔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 방문을 열어보니까 요게 곳에 이불 속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화가 치밀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들에게 말씀하셨답니다. 도대체 넌 왜 이 모양이니? 애미는 교회 가서 너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너 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뭐냐? 넌 안 돼. 안 돼라고 하더래요. 여러분, 아들 잘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와서는 안 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한 백수가 돌덩어리를 금덩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큼지막한 돌덩어리를 앞에 두고는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 제발 나를 사랑하시면은 이 돌덩이가 금덩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주 오랫동안 기도한 후에 눈을 떠봤습니다. 앞에 뭐가 놓였겠어요? 금덩어리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돌덩어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순간 그가 그랬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기도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바르게 기도해야 돼요. 사순절 기간 중에 우리가 주님의 가신 길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은 기간 저희가 누가복음 22장과 2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신 마지막 길을 보면서 그 하루 마지막 24시간 하신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바로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방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냐 그게 아니라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동안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은 능력이고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교제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으며 기사와 표적을 행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기도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능력이었고 거룩의 삶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심으로써 하늘의 거룩을 이 땅에 드러내신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틈만 나시면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기도로 그날을 시작하신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시기 위해서 자주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능력을 베푸시고 천국에 대해 선포하신 예수님, 무리들이 항상 쫓아다녔어요. 늘 분주하고 늘 바쁜 모습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천국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사역도 행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주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일부러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누가복음 5장이죠.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오병이어의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뭐였느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실 일이 많았죠.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셔야 되는데 그 모든 일들 앞서서 하루의 첫 시간부터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습관이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습관을 따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그런 행동 방식을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저절로 아주 자연스럽게 기도하실 지경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그의 공생애만이 아니겠죠. 30년의 그 삶을 사시면서 기도에 중심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을 따라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도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러니까 혹시 오해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예수님 등산을 좋아하셨구나. 산에 가시는 것이 습관이었나? 아니에요. 이어지는 40절과 41절에 보면은 그곳에 가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하셨다 그랬거든요. 기도하셨다. 습관이라는 것과 기도라는 것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겁니까?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 먼저 합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기도가 먼저 나옵니까? 그래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다름이 아니라 그 습관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많지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습관을 따라라고 하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s usu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해오셨다는 거예요. 늘. 항상 하듯이 그 기도해야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늘 기도에 힘쓰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닮을 때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 꼭 해야 할 때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일이 편안할 때 기도의 훈련을 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를 닮는 모습인 거예요. 잠깐이라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1분, 2분이라도 정해놓은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기도한다면은 바로 그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기도가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습관을 따른 기도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다름이 아니에요. 오늘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셨죠. 제자들 앞에 시험이 닥쳐올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 도전과 박해가 몰려옵니다. 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시험, 그 시험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다만 기도로서 이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오늘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시험의 의미는 다양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런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죄의 시험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려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사탄 마귀는 지금도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어디 그뿐입니까? 사람의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도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악몽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이 계속해서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욕심이 되어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의 결과가 뭐냐? 사망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거나 단련시키려는 의도에서 주시는 일종의 훈련이죠. 믿음의 백성들은 다 이 시험을 마치고 난 후에 정금같이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이런저런 유혹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성경의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받을 때, 시험당할 때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예수님도 시험 받는데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다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귀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라고 했어요. 시험하는 자,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당하는 시험을 아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 그게 기도라고요.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 기도의 특별한 능력을 일러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46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기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기도는 시험을 이기게 할 뿐 아니라 시험에 민감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게 시험이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결국에는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기도하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시험이 오면 기도하는 것 누구나 다 합니다. 하지 말라고, 기도 안 하셔도 된다 그래도 어려운 문제 당하면은 하나같이 교회 나와가지고 다 기도하셔요. 내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면은 적어도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시험을 향한 그 기도의 능력은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 들고 난 다음에 그거 해결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바른 길을 쫓아가게 되고 그럼으로써 시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땡처리가 아니에요. 뭐냐? 우리는 항상 뒤쫓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뭔가 일어나면은 그때서야 하나님 찾고 그때서야 하나님 해결해 달라 그러는데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앞서가는 겁니다. 세상을 앞서가는 것이고요. 우리 삶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앞서감으로써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아무 일이 없어도 만사 형통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이 잔을 옮기실 뜻이 아버지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십자가라는 그 잔은 예수님께도 힘든 거였어요. 예수님도 그 시험 앞에서 갈등하십니다. 그럴 때 뭐라 그러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라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이루고 내 마음대로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일은 자기가 가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자기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며 자기 것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사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죽고 주님은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용기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힘이 되어달라고 간구하는 것,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오늘, 내일 하루하루 드려지게 되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 마귀도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려고 했던 세상의 것들, 주님의 주시는 기도의 능력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순금과도 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사순절의 기도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주신 기회 아니겠어요? 세상에 분주한 삶을 살다가 이 40일 동안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고 다시 한번 각성하여서 무엇보다도 주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